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고 또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손을 바라봅니다. 그 손의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께서 뻗어주시는 그 손을 믿음으로 잡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영광의 박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의 길로 가겠습니다. 우리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을 이루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을 이루자. 주님의 노래 부르고
믿습니까? 그 능력이 많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아들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고백 속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힘든 오늘 가운데도 예수님 내 마음을 아시고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들어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도 있고 또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이런 모습이 고백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단위에 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중부제일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의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주의 그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 절망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께서 주여 큰 힘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에 내 인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이 시대에 쓰임받는 귀한 제정으로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제 말씀을 선포하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중부들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낙심하는 자, 절망하는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여 이 제단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를 깨닫고 소망을 갖고 회복하는 귀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한 주간 거하다가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오늘도 하나님이여 저희가 이 장막을 사모하며 주의 전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저희들 모래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 모두어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산제사 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가지 찬송가 456장 찬송 하나님 앞에 찬송 영광 돌립니다. 456장 찬송입니다. 어찌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일손 못 자국만 줘라. 노래를 하나 힘을 얻으니 일손 못 자국만 줘라. 아멘. 일손 못 자국만 줘라. 일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일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일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견을 내게 주시니 일손 못 자국만 줘라. 아멘. 일손 못 자국만 줘라. 일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일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일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 살리라. 일손 못
못 자국만 아멘 아멘 그서 못 자국만 줘라 그서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서 못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서 못 자국만 줘라 마음을 열고서 저를 모셔라 그서 못 자국만 아멘 아멘 그서 못 자국만 줘라 그서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서 못 자국만 사랑합니다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서 못 자국만 줘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서 못 자국만 아멘 그서 못 자국만 줘라 그서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서 못 자국만 줘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이윤주 안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성상과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사랑하사 주님께서 사랑에 손을 놓지 않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 온전한 믿음으로 생활하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한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주께서 보혈로 말끔히 씻어 주옵소서. 폭염과 열대야로 지낸 8월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기나긴 혹서기 중에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8월 한 달도 열심히 살아온 저희들에게 부족하고 아쉬웠던 것들을 채워나가는 복도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처서의 절기를 지난 서인지 조속으로 선선한 바람이 오감을 자극하며 대풍을 기대하는 만주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 아둔한 저희들이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스치듯 지나가는 빠른 세월을 소중하고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7번의 계절이 변화하고 있으나 소멸되고 종식되기보단 델타와 람바의 변이로 저희들의 일상을 위협하며 더 나아가 질병청에서는 근간 올해 하반기 후반부에는 코로나19를 완전히 종식시킬 수 없어 정해진 목표에 예반 접종이 도달하면 부득불 코로나19와 공생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이럴 때 무엇을 원망하고 탁탁이 앞서 내가 먼저 철저한 방역과 수칙을 준수하며 다방면으로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성실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늘 건강하며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느끼며 체험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돕는 손길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 현재 있는 장소에서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성실하고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능력이 큰 목회자로 세워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가 되게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에 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65면이 됩니다. 앞에 스크린을 참조하시고 한 절씩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든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소리 없이 벗을 저 봄비처럼 내 가슴
우리 주님 자주 따라 나도 걷는 십자가길 가난하고 외로운 자 죄인들의 친구에서 영광 중에 다시 배울 주의 나를 기다리며 넘어지고 쓰러져도 죽기까지 따르오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쩌면 목소리가 그렇게 꾀꼬리 같아요. 두 분 다 하나님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 올려드립니다. 11주의 물 신용일자님, 김은호 권사님, 강도희 안수집사님, 최수정 집사님, 김만기 안수사님, 서무동 권사님, 김경옥 권사님, 김정임 권사님, 그리고 정림 집사님, 정림 집사님 드렸고요. 그리고 김미영 집사님, 고석상 집사님, 김건수 집사님, 이춘호 호정희 집사님, 또 선수영 성도님, 선수지 성도님, 그리고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온라인으로 천상희 집사님, 김미경 성도님, 송유정 성도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또 주님을 감동케 하는 은혜의 보혜 성령의 되기를 소원해서 신용일관의 김은호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세월을 아끼고 또 시간을 사서 열심을 내어 주님께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는 수용수지 정남되기를 소원해서 손동아 장로님, 박현주 권사님, 온유시온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해서 강도희 안수사님, 최수정 집사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에 감사드려서 김망희 안수사님, 서무등 권사님,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 찬양하는 진수와 또 보람 그리고 승리가 되기를 소원해서 김망희 안수사님, 서무등 권사님, 여름도 지나고 초가을을 맞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려서 이은주 안수사님, 강희정 집사님, 하나님의 늘 감사드려서 김경호 권사님, 성령님 항상 함께 해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청일 집사님, 한임수 권사님, 저희의 미세한 신음소리도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려서 한임성 성도님, 박성자 전도사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언제나 은혜를 또 은혜로 내 편 되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려서 정림 집사님, 자녀 손원금 고속산 김군순 집사님, 신동숙 집사님, 봄새 감사해서 정광채 지휘자님, 일천번제 김예찬 김은찬,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두 딸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 올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무명으로 드렸고요. 나머지 다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생일 맞아 감사한금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드려서 강도희 안수 집사님, 무명으로 생일 감사, 또 무명으로 생일 감사, 계좌이체 김남 생일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종자헌금 신용일 장로님, 김은호 권사님, 이춘호 집사님, 허정희 집사님, 기타 주종리의 물과 또 작정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하나님이여 금년을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무너진 것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님이여 어려움을 겪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여 성의를 기억하여
이처럼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 감사하여 이 한 시간도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청송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손길과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복을 도하시되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에서 무엇하든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되 주여 이 땅에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되 하나님이여 30배 60배 주여 100배의 복을 받아 나누며 베풀며 구제하며 선교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마음껏 살 수 있는 물권과 영권과 인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인 사람 나쁜 사람 만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안에 형통한 삶을 살고 주여 간증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와 예물을 연락하여 주신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오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 앞에 스크린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개선된 종교시설 거리두기 방역 수칙에 따라서 주일 예배를 인원 제한하여서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종식과 또 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모든 공예배 참석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소독제를 사용하시고 체온 측정 후 예배당에 입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 참석 시 반드시 QR코드로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QR코드는 핸드폰이나 성경책에 부착하여 사용하시기 바라고, 혹시라도 QR코드가 훼손되면 교육자들이 말씀하시면 재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QR코드는 타교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평일날은 교회 출입 시 출입자 명부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로 작성하겠습니다. 체온이 높은 분과 기침이 통해 있는 분들은 예배 참석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곧 그치겠죠. 증식자 기도회가 9월달 있습니다. 9월 12일 오후 2시 30분 3층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증식자들 또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 또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9월달 365일 내의 기도 담당 기관은 제3여전도회가 됩니다. 2021년도 투계 대신방 9월 28일부터 진행합니다. 조금 연기해서 추석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헌신 예배는 코로나 확산 가운데 잠정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후반기 셀 모임은 9월 5일 주간부터 다음 주간부터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셀 리더들은 셀 모임의 영적 시동을 위해서 개인 기도와 또 셀원들과 전화 또는 SNS 통해서 교제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고, 우리 셀 리더들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하고 계속 기도와 말씀으로 셀을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 수진 1구역 재개발 과정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할 때까지 나라, 세계, 민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셀리더 부셀리더 모임 다음 주 9월 5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모임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 동정 보시면 이번 주간에 제가 휴가 주간으로 보냅니다. 저 아픈 사람을 데리고 어디 가야 할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떠나보기로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행복한 주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금년에 대박 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올해 대박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만나면 참 좋아요. 그렇죠? 얼굴 보면 좋고요. 그래요. 이렇게 서로 만나고 또 교제하고 대화하고 또 식사하고 이런 것도 참 좋지 않겠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친구 목사와 이제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참 요즘 성도들이 자꾸 예배를 잊어버리는 것 같다. 그래서 많이 놓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교회 생활도 잊어버리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앞으로 교회 봉사도 잊어버릴 것 같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없어지게 되어지면 이제 주일날 이제 식사를 하게 될 때인데, 그러면 식사할 때 야, 우리 식사 준비 어떻게 했지? 그것도 잊어버렸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일리가 있는 그러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올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 원리들을 놓쳐버리면 그 사람의 영혼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라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또 이제 고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다는 얘기죠. 지혜의 왕이 누구죠? 솔로몬이잖아요. 그 솔로몬이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을 기록하고 또 그의 모든 것들을 다 펼쳐놓은 것이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이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기록한 그 전도서에 이런 말씀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하라?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뭐한다? 병행한다라는 말이에요. 기쁨도 병행하고 슬픔도 고난도 병행을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또 기쁠 때도 있는 것이, 이것이 인생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이 솔로몬인 전도서 7장 3절에 보면 웃을 때보다 슬플 때가 더 낫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얼굴의 근심이 마음을 유익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되어지면 그 마음에 따라서 삶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질 그런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항상 행복하고 항상 기쁘고 항상 즐거울 때만 있나요? 아니죠. 아마 솔로몬이 고백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일 것 같아요. 그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데, 이 본문에 한 여인이 나와요. 이 한 여인이 참 어떻게 보면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선지생도,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여생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만 남편이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그만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일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냥 신학생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감당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무언가 해보려고 해도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형편이 좀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지만 점점점 더 경제가 더 경제력이 더 어지러워지고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빚을 많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두 아들도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러한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좋은 것도 기록해 놨지만 때로는 아픈 것, 어려운 이러한 부분들도 기록해 놓았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소리가 뭔지 모르겠네요. 칙칙거리는 소리가 나 때문인가요? 네, 한번 확인 좀 해보시죠. 자, 이러한 형편 가운데 있었던 이 모습들, 성경에는 어려운 부분도 때로는 좋은 부분도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그것은 거울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이 당할 때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과정들 어떻게 통과했는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잘 통과하고 또 기쁨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 기쁨을 어떻게 유지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갔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고 또 어떤 축복을 누렸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첫째로는요, 이 여인 특별히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방향, 그 어려움에 집착하고 어려움에 매이다 보게 되어지면 방향을 놓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기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가까운 기업물을 자가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거기 보게 되어지면 기업 물으는 그러한 상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채무가 생겨서 빚을 지게 되어지고 또 땅을 팔고 집을 팔게 되어지면 그 집을 형제들이 대신 사주든지 그 빚을 대신 갚아주든지 혹은 자녀가 혹은 이제 모든 형제가 노예로 팔려갈 때에 빚 때문에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기업 물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화면에 보시면 레위기 25장 23절 38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기업 물으는 그런 법칙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 보시기 어려우니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년제도가 있는데 이 희년제는 50년이 되어지면 50년째 7월 10일 날 나팔을 불게 되어지면 그 모든 채무라든지 모든 것이 다 해방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땅과 주택과 또 종살이하고 노예하는 것도 다 이렇게 해결되는 거예요. 땅은 원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지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할 수 없이 이제 팔게 될 때 기업 물을 자가 그것을 감당해주는 원리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기업 물을 자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50년, 희년. 자, 내가 20살 때에 이제 빚을 졌으면 몇 살 때에? 70살 때에 그 빚이 없어지는 그러한 제도인 거죠. 참 길기도 하지만 그래도 해결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또 이제 주택 같은 경우 그래요. 주택 같은 경우는, 집 같은 경우는 성 안에 있을 때에 1년 안에는, 잘 보세요, 1년 안에는 그 집을 물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 안에 있는 집은 1년 뒤가 넘어가면 그 사람에게 영원히 기속이 되도록. 근데 성 밖은 달라요. 성 밖에 있는 그 집은 만약에 기업 물을 자가 있게 되어지면 기업 물을 자가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 물을 자가 없으면 50년이 되면 그것이 다시 원래 주인으로 기속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리였어요. 레위인들은 언제든지 그 기업을 물을 수가 있었어요.
노예, 다시 말해서 채무가 있어서 종으로 팔려가는 그러한 자녀라든지 형제가 있을 경우에 기업 물을 자가 있으면 회복할 수 있지만 없으면 역시 언제까지? 희년까지, 50년까지 기다려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건 육적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영적으로는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죄와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시간도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었지만 이렇게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받았던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룻이에요. 이 룻 같은 경우에는 이방 여인 아니겠어요?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나오미를 따라오는 거죠. 나오미에게 그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님이 따르는 나라가 내 나라입니다라고 그렇게 이방 모함 여인이었지만 그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들어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들어왔지만 여러분 특별히 뾰족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바로 이 나오미의, 다시 말해서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던 것이죠. 나오미의 지시에 따라서 이 룻이 보아스의 그 밭에 가서 곡식을 줍게 되어졌고, 그 보아스는 룻을 결국에 무엇으로?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이렇게 기업을 무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도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갈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지 아니하고 누구를 찾아가는 거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장 1절 시작. 선지자들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할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거기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이 분명히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갈 수도 있었습니다만 누구를 찾아갑니까? 엘리사를 찾아가며 선지자를 찾아가며, 여기서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말은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온, 이 여인처럼 그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갈 것인가? 사람을 찾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기업 물을 자를, 나의 도움을 줄 자를 찾아갈 것인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찾아갔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주님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오늘 이 여인이 그 엘리사에게 가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부르짖는 것이 밑에 파란색 글씨 보게 되어지면 부르짖다라는 뜻이 뭐라고요? 큰 소리도 울부짖다, 자크란 말이에요. 뭐냐면 이것은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왜? 남편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여러분이요, 남편이 없어도 혼자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요즘 직장이 얼마나 좋은데요, 직업이 얼마나. 그러나 여러분이요, 그때 당시에 여자가 할 거는요, 그냥 밭에 가서 이삭 줍는 것밖에 없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이삭 주어서 두 아들을 어떻게 양육합니까? 그래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자꾸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빚이 늘어나서 이제는 아들을 종으로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기까지 자리까지 위치해 이러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바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요, 자기의 어려움과 원통함, 그 힘듦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 또 혈류증 걸린 그러한 여인들,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시끄럽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하다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매달려 기도하는 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채우심의 시작은 기도다. 아멘이에요? 채우심의 시작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음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그 내게 밑에 것도 보이리라.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면 반드시 이러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왔을 때 포기하지 마세요.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아니었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이요, 자살하고 때로는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자녀를 죽여서 그러한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를 만나고 응답하겠다. 시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환난 날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아멘이에요? 환난과 고난 때 누구를 찾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찾는 거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쟁이 야곱이 있잖아요. 그 야곱이 얼마나 깨가 많고 얼마나 그랬어요. 자기가 목적한 것은요, 이루고야 마는 그러한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깨쟁이 야곱도요, 맨 마지막에 가서는 누구를 찾죠?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만나야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결점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분명하게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과정을 거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성군 다윗이 그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왔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사무엘하 22장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압살롬에게 쫓기고 그렇게 쫓기는 그런 삶 가운데 여러분이요, 그 다윗의 방향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시편을 보세요. 수없이 보십시오. 이 다윗이 그 쫓기는 가운데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그 방향이 어디 있었는가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이러한 때가 있었잖아요. 다윗도요, 어려움이 왔을 때 자기 자신이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이 말은 뭐죠? 낙심했다 안 했다? 다윗도 낙심했다 안 했다? 자, 다윗도 불안했다 안 했다? 했다는 거예요. 성군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도 스스로가 그러는 거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그러면서 명령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너는 하나님께 무엇을 두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방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저와 여러분 히브리 12장 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화면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히브리 12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찾았으면 아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요, 믿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방향성이 분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게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중요합니다. 여인이 엘리사에게 울부짖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냐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 말할 때에 이 엘리사가 좀 생뚱맞은 질문을 해요. 그렇죠? 뭐라고 질문하죠?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여러분, 막 울부짖고 이렇게 하는 그 여인에게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말하는 엘리사가 그렇게 말해요. 내 집에 뭐 있냐? 좀 문장이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자, 왜 이렇게 말했을까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엘리사가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요, 지금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막 대성통곡 방송되고 그러니까 흥분을 좀 가라앉혀라.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한번 돌아보고 한번 판단해 와라. 사람이 흥분하게 되어지면 보이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의 씨앗을 보라. 하나님의 기적의 씨앗을 보라. 하나님은 때로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도 하시지만 유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 위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단지 뭐가 있어야 된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야 산을 옮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 같이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톡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징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엘리야에게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선지자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이 선지 사역을 했는데 먹을 게 없으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는 거, 네가 이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면 한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 과부가 너의 먹을 것을 제공해 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 가서 사르밧 과부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 그러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앞에 화면 보시면 나옵니다만은, 자, 이 여인이 뭐라 그러죠? 내게 떡은 없고 뭐만 있어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방울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거 가지고 이제 떡을 만들어서 구워서 요거 먹고 뭐 한다고? 이 말은 뭐죠? 이제 마지막 양식이라 소리죠. 여러분이 마지막 양식을 가진 그 여인이 어떻게 엘리야를 먹여 살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참 이상하잖아요. 그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그 과부가 내 먹을 걸 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참 기특한 모습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엘리야의 말대로 마지막 식사를 누구를 갖다 줘요? 아들 갖다 줘야지. 근데 누굴 갖다 주죠? 엘리야를 갖다 줍니다. 자,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따라서 합시다. 마르지 아니하고 다함이 없는 축복이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지 않고 다함이 없는, 희한하죠? 그것 조금 한 줌밖에 없는 그 가루, 한 방울밖에 없는 그 기름, 그것 한번 해 먹어버리면 없어지는 것인데, 이상하게 그 기근이 지날 때까지 그 통과 그 병에 마르지 않으려고 다함이 없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심령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며 축복을 하시며 그랬어요.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오래 전하다 보니까 끼니가 지났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아니? 너희들이 식사를 할 거를 나눠주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그들을 좀 시내로 보내서 사 먹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주면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200데나리오라는 그러한 돈을 들여서 이들에게 먹을 걸 사줄까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200데나리오는요 거의 1년치, 노동자 1년치에 해당되는 그러한 금액이에요. 한 끼를 하는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 한 끼 대접하는데 1년치 월급을 통통 털어가지고 그렇게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제자들도 황당한 거죠. 내가 볼 때는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지만 요 계산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예, 가룟 유다. 돈깨를 맡고 있었던 아마 가룟 유다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거예요. 다 두드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에게 있는 것,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결론이 뭐죠? 부정적이에요.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먹일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요, 요거는요, 도시락은 어린 아이 하나가 딱 먹을 수 있는 한 끼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요만한 주먹밥 요만한 조그만 것들 있잖아요. 주먹밥 이만한 게 아니고 요만한 것들, 그거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를 거두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하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에게 있는 것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손을 들어보세요. 손을 들어봐요. 저쪽 한 손을 들어요. 2손 들지 말고. 여러분 머리에다가 무엇인가 기억하세요. 그리고 선포하고 외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것은 이루어질지어다. 시작. 자, 여러분의 머리에다가 지목을 놓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뭐 병은 치료될지어다, 혹은 뭐는 어떻게 될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자, 여러분이 하는 걸 하라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란 말이에요. 다시 시작.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할렐루야. 여러분이여,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으되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그 안전뱅이의 손을 잡고 그를 일으켰을 때 여러분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을 보세요. 블레셋과 싸울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땅에 엎드러 지니라. 자, 보세요. 이 사건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군사들이 있었어요. 많은 장수들이, 많은 장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 나서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이 사람을 그대로 둘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서 그의 주머니에 있던 뭘 가지고 나가죠? 물맷돌로. 여러분이요, 다윗에게는 특별한 무기도, 특별한 창도, 특별한 칼도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할렐루야. 그리고 물맷돌, 자기가 평상시에 잘 사용했던 물맷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상시에 잘 사용하는 영적 무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 안에서 찾았던 물맷돌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한 움큼의 가루로, 그리고 베세다 들녘에서는 어린 아이의 그 조그마한 정성,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과 물맷돌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에게는 한 병의 기름, 한 그릇의 기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나에게 있는 것 한번 찾아보시죠. 지금 현실에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또 서로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있고, 옆에 분과 한번 좀 거리가 멀지만 그렇게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이렇게 해보시죠. 집사님, 성도님, 제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해 주는 중보 기도자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근데 이 여인에게는 뭐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지금 있는 것은 기름 한 병,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기름 한 그릇으로 되어 있고 옛날에 기름 한 병으로 되어 있어요. 뭐 병이든지 그릇이든지 상관없어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 여인이 그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이 엘리사가 묻습니다. 내게 있는 게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릇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병 한 그릇, 한 병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먼저 찾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경에 어려움이 왔을 때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되고 내게 있는 것을 먼저 찾아야 하고, 세 번째로는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 자, 뭘 준비해야 한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열왕기하 4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4장 3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자, 엘리사가 한 명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여인에게 첫 번째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이 뭐죠? 이웃에 나가 뭘 빌리라? 그릇을 빌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이웃에 나가 그릇을 빌리려고 한다면 얼마나 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트럭? 여기서 중요한 것 원리 몇 가지 얘기 드릴게요. 여기서 이웃에 나가 그랬어요. 이것은 관계성도 포함된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릇을 빌리러 갔어. 그런데 평상시에 관계가 안 좋아. 그럼 빌려줘, 안 빌려줘? 있으면서도 없어.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해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으라, 많이 빌라. 밑에 시편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내 입을 뭐 하라? 크게 열라. 내가 뭐 하리라?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대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대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 삶 속에 참 절박한 그런 상황이에요.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 가진 물질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지금 노예로 종으로 팔려갈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에 분명한 방향을 정했습니다. 바로 엘리사를 찾아오고 하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게 있는 게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죠. 자, 다음 성경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에 그들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아멘. 자, 그릇을 준비하라고 했던 엘리사가 이제는 뭐하죠? 그릇에 부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내게 있는 것 분명히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게 있는 것 찾기는 쉬워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기적은 내게 있는 것을 사용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너는 들어가서 뭐하고? 문을 닫고 그랬어요. 여기서 문을 닫는다라는 말은 세상과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 너무 많은 걸 바라보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멘을 크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소망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너무 가진 것들이 많아요. 요즘에 세상에 여러분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자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골방의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이 말은요, 단절하는 소리예요. 세상과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는 거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순종을 말해요. 자, 그릇을 많이 빌리라 그랬죠. 자, 이 여인이 그릇을 빌렸는데 얼마나 많이 빌렸을까요? 굉장히 많이 빌렸을 거예요. 자, 기름을 병에, 그릇에 부으라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살펴봤을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게, 자, 기름이 멈췄다 안 멈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식상하지요. 그런데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이것은 유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오늘 밑에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5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보세요. 가나 혼인잔치, 그리고 하인들, 항아리.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하인이 있었어요. 마리아가 하인에게 명령을 했어요. 뭐라고 명령을 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든지 뭐하라? 따라서 합시다.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이게 기적의 시작입니다. 기적의 시작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바로 이 하인들의 순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하인들이 여러분이요, 그 마리아가 시킨 대로 순종하자 그대로 하지 않았다면, 물을 떠다가 거기에다 항아리에 채우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도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경험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에 이 여인은요 100% 순종했어요. 볼까요? 성경 보십시다. 안 넘어가 왜? 넘겨주시죠. 자, 거기 보면 순종의 결과가 나옵니다. 자,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자, 보십시오. 이 여인의 행동을. 자, 그릇을 다 채웠다 그랬습니다. 그 많은 그릇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하는 만큼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까지만, 요 정도만 하면 되지. 여러분, 그건 순종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릇이 다 차기까지, 할렐루야, 그릇이 다 차기까지, 이 여인은 끝까지. 자, 보십시오. 다 찼나이다 했더니 그때서야 뭐가 그쳤더라? 기름이 그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러한 순종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기적을 한번 체험해보지 않겠습니까? 환난과 고난, 이 여인에게서는 절대절명의 그러한 어려움의 환경,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결과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자, 보십시오. 그 모든 기름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동안 진 모든 빚을 다 갚고 종으로 팔려고 노예로 팔려갈 수 있는 그 아들도, 그리고 나머지 것은 생활할 수 있는 것까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얼마나 많이 기름을 부었니, 한 병밖에, 한 그릇밖에 되지 않는 그 기름을 말입니다. 온 그릇에, 그 이웃 주민에게 빌려 모든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었는데,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넓고 큰데 우리의 믿음은 쪽박같이 요만해가지고, 만약에 이 여인이요 그릇을 조금만 빌렸다 그러면 기적은 거기서 그릇이 없는데 끝났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이 여인의 어려움과 고난이 오히려 기적과 이적의 자리가 되었던 것처럼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어려움을 맞이할 수 있고 고난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난을 대하는 태도와 해결하는 방법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 태도와 방법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 고난이 기적으로 변화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이 지속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여인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방향을 바로 설정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했을 때, 그리고 자기에 있는 작은 것을 찾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순종, 100%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믿음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전화 위복의 기회로 만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또 방법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 아멘 아멘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려 주가 나로 나를 이끌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어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아멘 아멘.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아멘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역경이 찾아올 때 그 고난과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와 방법이 중요한데 오늘도 하나님 방향을 제대로 찾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게 있는 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여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여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그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이여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여 잘 도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여인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제절명의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여 고난을 대하는 태도 해결한 방법이 하나님이여 정하고 정직하여서 여기저기 등을 하나님이여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제대로 잡혀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게 있는 것을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것을 잘 준비하여 100% 순종하여 오히려 인생 적절을 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삼았던 이 여인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시기 이 시험을 잘 넘겨 하나님이여 그릇에 채워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져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8월 마지막 제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주여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이여 다음 주에 9월 첫 주가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것을 내려놓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그 어려움을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합니까?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여인처럼 하나님이여 주여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고 내게 있는 것을 찾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여 100% 순종함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있도록 성령이여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내 인생 속에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분명한 방향을 잡고 내게 있는 것을 찾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여 순종하여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두들과 나라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 제1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